은재라고 하는 제 이름은 제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은혜 은자에 있을 제자를 썼습니다.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호적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변고가 일어나가지고 제자가 제주 제자로 바뀌긴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원래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의미로 Grace be with you 이런 의미로 하나님 외할머니께서 지으셨어요. 권사님이셨고 평생을 하여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외할머니십니다. 외가 쪽으로 하면 손자로는 제가 첫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누님들은 있었지만 손자로 첫 손자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특별히 많은 기도를 목사 되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하여간 외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늘상 할머니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이야기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성경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어떤 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나 사레가 사라로 바뀌거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나 이런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종의 별명처럼 원래 사용하던 이름과 더불어서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 문화권을 이렇게 겪으면서 각각의 문화권에서 주는 이름들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별명을 아예 이제 지어주셨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별명을 지어주신 거죠. 반면에 여러 문화권을 지나면서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오랜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식 이름이 필요했겠죠. 혹시 아세요?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있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외우기도 어렵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나라가 팔리고 다른 나라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됐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두 문화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아래 있고 또 유대 문화이기 때문에 두 이름을 가지는 게 보통이었죠. 우리가 소위 바울로 알고 있는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구약식 이름인 거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특별하게 이제 별명이거나 아니면 문화권 때문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을 때 성경은 늘 그 이름들을 그때 따라서 혼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쓰였다가 헬라식 이름이 쓰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별명이 필요할 때 별명을 불렀다가 원래 이름이 필요할 때 원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에는 별명이거나 아니면 문화권에 따라서 여러 이름을 가진 것과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름을 바꾸셨을 때는 이전의 이름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한 번도 이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뀐 다음에는 한 번도 이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의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 인본주의적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중심 이름, 은혜 중심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독특함이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 사건을 통해서 바꿔주신 이름인데, 야곱의 경우는 성경에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혼용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한번 바뀌면 바뀐 이름만 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이전 이름과 이후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사건을 소개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사실은 야곱은 그래서 형들의 보고를 따라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어요. 저희는 지금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형제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어쨌든 요셉이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당시로 보면 최고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초청 이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수레를 보내고 막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번갈아 사용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 사용되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6번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건이 32장인데 그 이후로 사실은 야곱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야곱으로 불리기도 했다가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했다가.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곱과 우리 사이에 닮은 점이 참 많다, 이런 얘기 들었죠. 때로는 천진하지만 또 교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하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듯하지만 턱없이 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한 것 같지만 한없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은 우리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야곱을 참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제가 도플갱어라는 표현도 한번 썼었죠. 너무 우리 닮은 꼴 같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야곱을 향해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듬어 왔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이 황혼역에 이른 이 시점에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시선과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중요한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막 산상 기도회도 많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왜 이렇게 그런 기도원에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와 사랑 같은 걸 경험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가 계속 가던가요? 아니죠. 산을 내려오는 순간 때로는 예전에는 한국에는 집회할 때 전부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했잖아요. 나오면서 신발 찾다가 은혜 다 쏟는 거예요. 내 신발 어디 갔냐 하다가 신발 막 바꿔 신고 가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죠.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정말 용서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용서하고 살아야겠구나. 결단이 돼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피고 품고 주께서 그러하셨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와 결단이 계속 가던가요? 월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가족이 보기 싫은가? 아우 이놈들 방학이라고 집에는 왔는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이스라엘과 야곱 사이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그 여름 수업을 좀 섬겼습니다. 올해도 이제 2과목 그 담당 교수로 섬기면서 여러 학생들과 학생 목사님들이시죠.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수업의 제목이 그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그런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중에 한 그 학생 목사님께서 자신이 예전에 전도했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라고 아시죠? 한국에서는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4가지 영적 원리를 딱 요약한 작은 책자가 있어요. 저도 하여간 대학생 때 그 한강변으로 그 사형리 가지고 무더니도 그 선교 이제 전도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께서 그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경상도 통영까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경상도 통영까지 내려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지,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걸 이제 막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리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 영접하실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사형리에 소위 말하는 그 의자 사진이거든요. 왼쪽에는 가운데 내 마음의 의자에 나가 앉아 있죠. 나. 그렇죠. 그리고 원 바깥에 십자가 예수님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저 점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인데 막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있죠. 예, 요거를 하나 보여주고 오른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내 마음의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십자가가 있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다 질서를 자리 잡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 학생에게 딱 보여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초등학생인데 아니요, 싫어요. 이게 전도를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막 그게 고조되거든요. 여기서 그 노라고 대답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고 내가 20분 동안 30분 동안 노력해서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초등학생 여자애한테 아니 왜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예쁘지 않니? 훨씬 더 좋지 않니? 왜 노라고 왜 싫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형리 가운데 보여드린 이 두 의자 말고 또 하나의 의자 그림이 있는 거 아세요? 또 하나의 의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원 안에는 들어와 계세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밑에 계시죠.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세이비어로는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주, 롤드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반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다가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로 갈팡질팡하게 되는 우리의 현주소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실 때 이스라엘이셨습니까? 야곱이셨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대조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전반부까지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그런 야곱이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은 100세가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른 거예요. 그 나이에 다시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미지의 땅으로 이제 또 재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초대한다. 사실은 그 전장 45장을 보시면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리둥절했다.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두렵기도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려나 복잡한 신경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온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애굽으로 가주시겠다. 원래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인생일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야곱처럼 사는 인생은 좀 줄여가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인생을 계속 늘려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곱 같을 때나 이스라엘 같을 때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 아예 부릅니다. 그렇죠? 아니, 이름을 바꿔주신 개인의 이름이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민족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삶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범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나라를 빼앗깁니다. 다른 나라 땅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야곱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죠.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같이 이렇게 이제 큰 경기들이 진행되면 매 경기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과 승부사들이 각 팀의 승리 가능성을 예견하죠. 이게 돈도 많이 걸려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 가능성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 랭킹과 최근 성적과 이제 두 팀의 지난 경기의 역사와 지금 현재 사령탑과 선수들 사이의 관계 막 일일이 다 살피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승 확률을 점치는 것입니다. 확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브라질과 IT 경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라질이 90%로 이길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한국이 56%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졌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률인 거예요. 그게 확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야곱으로 살 확률보다 더 높다고 생각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 확률이 막 95% 정도 되면 확실한 구원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막 황금연료만 쓰고, 51% 정도로 겨우 넘겨서 구원을 받으면 가까스로 구원받고,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개털모자 황금연료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이제 막판에 이렇게 탁 한 사람 개털모자 쓴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확률로 구원을 계산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철저히 타락한 것이 우리 모두의 현존이죠. 확률로는 100%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놀라운 이유. 우리를 보면 0%의 가능성이지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바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률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야곱 같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너무나 변덕스럽죠. 갈팡질팡하는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해하고 발자취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